안녕하세요. 리스터라 써니입니다. 오늘 저희 성경 암송 71번째 시간입니다. F파트 온전한 인격 6번째 주제 온전함을 사모함. 베드로전서 5장 10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And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은혜라는 건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아닙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Who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his eternal glory, 그분의 영원하신 영광에 called you, 너희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이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잠깐 you have suffered,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 그 이후에는 will himself, 그분 자신이 will restore you, 너희들을 회복시키실 거야. And 그리고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 make you, 너희들을 strong, 강력하게 만드실 거야. firm, 더욱 견고하게 만드실 거야. and 그리고 steadfast, 아주 확고하게 너희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그 믿음에서 너희들이 확고하게 설 수 있도록 너희들을 그렇게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실 거야. A little while, 잠깐 after you have suffered, 너희들이 고난을 당한 이후에 너희들이 그렇게 변화되도록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붙잡고 역사해 주실 거야 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된 저희들이, 죄인인 저희들이 어느 누구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들을 그분의 거룩하신 존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희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제 저희들을 죄 가운데서 부르셔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저희들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희들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을 살 수 있고요. 이 죄된 세상에 살지만 죄에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노예에서부터 저희들이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그 자유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삶을 산다. 저희들 이 삶 오늘도 또 저희들 일상생활 속에서 이 땅에 살면서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해서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모두 성도된, 주님의 자녀된 그 특권을, 그 신분을 다 가지고 계시죠? 바로 그 신분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통치 하에 저희들이 자원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저희들이 살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의 왕은 더 이상 저희 자신이 아니고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고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저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저희들 정말 내 마음대로 산다, 내 뜻대로 산다. 결코 그것이 저희들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저희 인생 살면서 많이 경험하고 압니다. 예, 저희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 하고 싶은 마음 있어도 결국 그대로 살았을 때는 정말 저희들에게 화고 저희들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저희들을 향해서 선하시고 온전하시지 부족한 저희들이 저희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더 저희들 인생을 그 복을 더 잘 안다라고 어떻게 어느 누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확언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보다 훨씬 온전하신 저희들을 향한 뜻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께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권을 이양해드리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주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는데 저희들 삶을 헌신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죠. 정말 성경 말씀에 창념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세세하게 읽으면서 주님의 뜻을 알아나가고 그리고 알게 하신 만큼 또한 삶에서 실질적인 실천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삶, 여기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입니다. 네, 영원한 영광에 대조되는 잠깐 고난입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은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이상 고난은 정말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죄된 세상에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삶을 좇아서 살아나가겠다.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 그것부터가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꺼이 이 영광스러운 고난을 당하기로 하고 그리고 주님을 좇아 사는 거죠. 이 죄악된 세상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뜻에 그냥 굴복하여 살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로 작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예, 고난의 시작입니다. 자원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그 고난에는 이 땅에서의 상도 있고 영원한 기업의 그 상도 있습니다. 기꺼이 당할 가치 있는 고난이죠. 그런데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자원하여 받는 고난 말고 예상치 않은 어려움들을 이 땅에 살면서 또 당하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않게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생각지도 않게 어떤 병마와 싸워야 되는 경우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절대 주권의 주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때 저희들 삶에 우연히 일어나는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굴복함으로 받아들일 때 이 고난 능히 또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힘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고난이 내 삶에 들어오면 어떡하지?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기로 했을 때 내가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큰 것을 하나님께서 막 하라고 이렇게 그 고난이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그 생각을 말끔하게 씻어줬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즉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주님께서 주님 편에서 이미 다 커트하십니다. 예, 제가 감당하지도 못할 거 하나님께서 제 삶에 들어오게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할 때도 피할 길도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주님께서 옆에서 함께 하시고 힘 주신다는 거죠. 예, 제가 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불필요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구나. 예,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고난이 나한테는 절대 허락되진 않는구나. 하나님 편에서 다 커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서 내게 들어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의 시야에서 봤을 때 이 고난은 능히 감당할 수 있겠어 라고 주님께서 오히려 저의 유익을 위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걸 생각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구하면서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친히 저희들을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더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게 저희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그 터를 견고하게 하신다. 그 터,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이 집 아닙니까? 그런데 그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신다. 반석 위에 집 짓는 자가 될 수 있게 저희들을 더 견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를 더 분명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라는 거,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터를 더 견고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할 때 저희들 앞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도 두려워하거나 정말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면서 저희들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로, 복의 기회로 오히려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온전함을 사모한다는 건 고난을 사모하는 것과 동일한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함을 더욱 사모하면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에 또 기꺼이 믿음으로 통과하면서 또 더 온전해지는 축복을 저희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 오늘 구절은 한 구절밖에 되지는 않지만 좀 구절이 깁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너무나 저희들 삶 가운데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저희들 어려울 때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밝을 때 저희들 넉넉한 마음으로 또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자신감을 가지고 이 고난을 통과해 나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꼭 완벽하게 암송하셔서 온전함을 간절히 사모하고 능히 승리하고 굳건하게 서는 저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제목, 장절, 내용, 장절 선포하듯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온전함을 사모함. 베드로전서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